할렐루야.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참 편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참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스마트폰으로 특별히 우리는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잊지 않고 꼭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여기저기서 찍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쌓인 사진들이 수만 장에 이르게 되면 그 가운데 정작 우리가 들여다보는 사진들은 몇 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점점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 머릿속에서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앞길이 막막해진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수많은 은혜의 기록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6편 말씀은 바로 이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6편의 시작은 굉장히 활기차 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그리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나라의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변치 않는 사랑,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내 주머니가 넉넉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상황은 자꾸만 변하고 내 몸은 자꾸만 늙어가고 세상은 자꾸만 흉흉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면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참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지만 단단한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조금만 좀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에휴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나라가 위태롭고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집을 짓기 전에 땅이 단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바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주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전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기억하면서 간구하오니 그 은혜가 다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아주 날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홍해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현상들을 다 보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갔을 때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다가 막상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 다 가로막히게 되자, 그리고 뒤에 그들을 잡으려고 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을 목격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며칠이나 됐다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젊은 시절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우리 IMF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의사도 포기했던 그런 병에서부터
고침받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이던 자녀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또 무릎 관절이 옛날 같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인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던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각이죠. 망각. 그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의도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부터 지워버리는 잘못된 영적인 망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망각의 병에 걸리면 우리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겠죠.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연히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매일 아침 새로운 걱정을 보따리로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것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유는 바다가 깊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아까 1절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기억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던 일, 우리 가족 가운데 하셨던 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 그렇게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크고 작은 은혜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방패로 삼아서 불안과 원망이라는 그 망각의 늪에서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늘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는 우리는 결국 글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8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너무 이뻐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내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끝까지 붙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것을 해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마른 땅처럼 변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 풀풀 날리는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가까이 왔을 때 홍해는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 밑바닥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나서야 백성들이 비로소 12절처럼 노래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제야 믿게 된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자 그제서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우리의 믿음도 참 약합니다. 뭔가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믿고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연약함조차도 다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효도를 잘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고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러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건부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홍해처럼 넘지 못할 그런 커다란 벽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낫지 않는 병의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덮치려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그 바다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든든한 손길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다가온 작은 그런 고난 앞에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마주하게 된 홍해와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예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